네, 우리 사랑하는 하나님께 성도 여러분, 귀한 시간 이렇게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눌 수 있어서 참 기쁘고 감사합니다. 우리 이렇게 한번 좀 옆에 분들과 좀 인사를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십니다. 우리 옆에 분들과 한번 이렇게 인사합시다.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십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지금도 여전히 살아계십니다. 저는 그것을 그래도 우리나라를 보면 좀 그런 것들을 많이 느끼는 것 같습니다. 이번 주는 우리가 8.15 이런 광복 기념일이 있는 그런 주이지 않습니까? 우리나라 역사를 돌아보면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나라를 사랑하고 계신다, 아끼시는구나 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지난 선교사들의 순교로 이 땅에 복음의 뿌리를 내리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는 기억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잘 아시는 것처럼 억압과 핍박의 그 일제 강점기, 정말 슬픈 역사지만 하나님께서는 광복을 위해 부르짖는 자들의 목소리를 외면하지 않으시고 해방의 기쁨을 누리게 하셨음을 우리는 또한 기억합니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대한민국을 여러 방면에서 앞서가는 그런 선진국이 되게 하셨음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이것은 하나님께서 지난 세대마다 믿음의 자녀들을 통해 이루신 위대한 역사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즉 하나님께서는 대한민국의 선교 초기 선교사들을 통해 일하셨고 이 일제 강점기에는 기독교 민족 대표를 통해 일하셨던 것처럼 시대마다 교회와 성도를 통해 일하셔서 지금의 대한민국, 이 나라를 지키시고 이끄셨다라는 것이죠. 이 얼마나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입니까? 이처럼 대한민국은 믿는 자들을 통해 일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세워진 정말로 아름답고 귀한 나라입니다. 그러나 오늘날 우리 대한민국의 현실은 어떠합니까? 또한 오늘의 한국교회와 성도의 현실은 어떠하냐라는 것이죠. 국민일보 그리고 사김과 성김 부설 코디연구소가 지난해 3월 말부터 4월 4일까지 이 전국 성인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한국교회 신뢰도, 즉 기독교에 대한 대한민국 이미지 조사를 실시했다고 하죠. 결과적으로 한국교회 신뢰도가 18.1%로 나타났다고 합니다. 이것은 이 코로나 팬데믹 이전보다 13.7포인트나 떨어진 수치라고 하지요. 또한 2020년 1월 기독교 윤리실천운동 조사에서 31.8%였던 한국교회 신뢰도는 21년 1월 목회 데이터 연구소 조사에서 20.9%로 하락을 하더니 지난해에는 10%대로 추락했다라고 합니다. 물론 이 단순한 수치라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처럼 악해져가는 세상 속에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은 점점 더 이 복음의 사명, 진리를 잘 사수하지 못하고 있다라는 그런 방증이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세상은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날 교회와 성도는 더 이상 본이 되지 못한다라고 말합니다. 교회가 망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교회는 힘을 잃고 희망이 없고 소망이 없다라고 손가락을 하지요. 손가락질을 합니다. 이처럼 교회와 성도는 빛을 잃어가고 소금의 맛은 사라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정말 교회에 희망이 없습니까? 정말 교회가 망하고 있습니까? 정말 교회가 힘을 잃어가고 있습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교회와 성도가 주어진 사명을 완벽하게 다 이루고 있지는 못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하나님의 거룩한 불꽃은 꺼지지 않았다라는 것이지요. 살아계신 하나님은 대한민국의 교회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우리 성도를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이처럼 여전히 하나님의 생명은 이 세상 가운데 흘러들어오고 있는 것이지요. 그래서 여러분, 지난 세대 믿는 자들을 통해 일하셨던 그 전능한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그루터기와 같은 교회와 성도를 통해 하나님 나라의 역사를 세워가고 계신다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따라서 이러한 관점에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말씀의 배경은 어쩌면 오늘의 시대를 대변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본문 사무엘상 3장 1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아이 사무엘이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길 때에는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더라.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을 봅시다. 이스라엘의 마지막 사사이자 선지자인 사무엘이 하나님의 부름을 받는 어린 시절의 이야기이지 않습니까? 이때 어린 사무엘은 이 당시 이스라엘의 대제사장인 엘리 제사장 밑에서 지도를 받으면서 이 하나님의 성전을 돌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때의 시대적 상황을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더라 라고 말입니다. 조금 더 쉽게 말해서 보자면 새번역 성경에서는 이것을 그때에는 주님께서 말씀을 해주시는 일이 드물었고 환상도 자주 나타나지 않았다라고 번역을 하지요. 이처럼 사무엘 시대 이스라엘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희귀할 정도로 잘 들리지 않도록 말씀하시지 않을 정도로 찾기가 매우 어려웠습니다. 이것이 여러분 무엇을 의미하겠습니까? 이것은 당시 이스라엘과 시대가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지 않을 정도로 악해졌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 그 사이가 깨지고 단절되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계속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는 일들을 행하지 않았습니까? 즉 죄가 범람하였고 그 누구도 제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없을 정도로 암울한 시대, 슬픔의 시대, 영적인 위기의 그 시대적 상황을 반영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의 시대는 어쩌면 이보다 더 교묘하고 악한 세대이지는 않습니까? 사도 바울은 이렇게 증언합니다. 디모데후서 3장 2절부터 4절까지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2절부터 4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여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아멘.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합니다. 돈을 사랑합니다. 자랑하기만을 앞세웁니다.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고 모함하고 절제하지 못하고 사납고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여 쾌락을 사랑한다 라고 사도 바울이 증언하고 있습니다. 오늘의 시대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하나님보다 이 모든 것을 사랑하는 세대가 바로 오늘의 시대라고 증언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뉴스와 다양한 매체를 통해 세상의 소식을 듣습니다. 물론 좋은 소식도 많지만 여전히 우리의 가슴을 아프게 하는 그런 아픈 소식들이 더 많이 들려오지 않습니까? 최근 잘 아시는 것처럼 정말 묻지마 그런 칼부림 사건으로 온 국민이 두려움에 떨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서 안타까운 목숨들도 많이 잃지 않았습니까? 상처도 많이 입었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모방하는 범죄가 계속 시도되었고 또 온라인상에서는 묻지마 살인을 예고하는 글도 여러 차례 올라오지 않았습니까? 이뿐만이 아닙니다. 코로나 팬데믹 이후 마약 사범이
빠르게 늘고 있다라는 뉴스를 심심치 않게 보셨을 것입니다. 더 문제는 19세 이하 마약 사범이 4배 증가했다는 그런 안타까운 소식도 우리가 접하게 됩니다. 또한 정치, 사회와 문화를 포함해 다방면으로 해결되지 않는 갈등과 다양한 이 사회 문제는 점점 더 시대를 암울하게 만들어 갑니다. 그런데 이처럼 어지럽고 혼란한 시대에 이 대한민국의 지도자들이 협력해 문제들을 해결해야 하지만 오히려 책임을 다하지 못하는 그런 상황을 보지 않습니까? 정치적 이념으로 나라가 두 쪽으로 갈라졌고 이에 따라 다양한 갈등과 대립으로 대한민국은 점점 더 혼란하고 어지럽게 변해갑니다. 또한 자기중심적이면서 이기적이고 불신의 시대를 우리는 살아갑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악한 세상, 정말 절망과 아픔과 슬픔의 시대, 우리 교회의 모습은 어떠하냐라는 것이죠. 본문 사무엘상 3장 2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말씀을 읽겠습니다. 사무엘상 3장 2절 말씀입니다. 엘리의 눈이 점점 어두워가서 잘 보지 못하는 그때에 그가 자기 처소에 누웠고, 아멘. 아시다시피 이 엘리라는 사람은 당시 이스라엘의 대제사장이었습니다. 이 대제사장은 하나님의 성소를 감독하고 봉사했고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하는 역할을 감당했습니다. 또한 대제사장의 역할은 그 집안 대대로 계승되면서 이 하나님 나라를 위해 그 집안은 사역을 했지요. 그렇게 대제사장과 그의 집은 이스라엘에 있어 매우 중요했고 높은 권력을 가지기도 했습니다. 어쨌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매우 중요한 역할을 당시 엘리 대제사장과 그의 아들들이 맡았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당시 이 엘리의 눈이 점점 어두워 가서 잘 보지 못하는 그때가 되었다라고 증언을 하지요. 그런데 여기서 엘리 대제사장의 눈이 점점 어두워진 것은 단순히 나이가 많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이것은 신체적 결함을 포함해 당시 이 엘리 대제사장의 영적 상태를 나타내기도 하는 본문이기도 합니다. 그렇게 엘리 대제사장은 이런 모습까지 보입니다. 우리 함께 사무엘상 1장 12절부터 14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사무엘상 1장 12절부터 14절까지 말씀입니다. 그가 여호와 앞에 오래 기도하는 동안에 엘리가 그의 입을 주목한즉 한나가 속으로 말하매 입술만 움직이고 음성은 들리지 아니하므로 엘리는 그가 취한 줄로 생각한지라. 엘리가 그에게 이르되 네가 언제까지 취하여 있겠느냐, 포도주를 끊으라 하니. 아멘. 사무엘의 어머니인 한나는 사무엘을 낳기 전 아이가 없어 큰 고민에 있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한나는 매일 성전에 나와 하나님께 정말 눈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런데 당시 엘리 대제사장은 이 한나의 기도하는 그 모습을 술에 취한 줄로 착각을 합니다. 대제사장으로 얼마나 부끄러운 판단입니까? 단순히 해프닝일 수도 있지만 당시 엘리 대제사장의 영적 상태가 이 한나의 기도하는 모습을 알아차리지 못할 정도로 어두워졌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영적인 눈은 어두워졌고 영적인 귀는 닫히게 되었습니다. 그런 영적 민감함이 죽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처럼 이 엘리 대제사장이 영적으로 죽어갈 때 그의 아들들만은 똑바로 하나님을 섬기고 주어진 사명을 잘 감당해야만 했습니다. 하지만 그의 아들들 역시 눈뜬 장님과 같이 영적으로는 죽은 자들이 되어 있지 않았습니까? 우리 사무엘상 2장 12절 말씀 함께 읽어봅시다. 사무엘상 2장 12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엘리의 아들들은 행실이 나빠 여호와를 알지 못하더라. 또 17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이 소년들의 죄가 여호와 앞에 심히 크면 그들이 여호와의 제사를 멸시함이었더라. 아멘. 이 엘리의 두 아들은 하나님을 알지 못할 정도로 행실이 악했습니다. 또한 이들은 하나님 앞에서 그 누구보다 정결해야 했지만 성범죄와 각종 죄를 범했습니다.
그럼에도 이들은 하나님께 회개하거나 용서를 구하지도 않습니다. 오히려 악한 세상의 가치관을 따랐고 동조했습니다. 심지어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를 멸시하기까지 합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악한 세상 속에 오늘날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이 마치 이와 같지는 않느냐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교회를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 부르셨습니다. 그러나 악한 세상 속에 빛이 되어야 할 교회는 점점 더 그 빛을 잃어가고 있습니다. 성도들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의 가치관을 더 사랑하고 있음을 봅니다. 이로써 영적인 민감함을 잃어 눈과 귀는 어두워져 갑니다. 무엇이 옳은지, 무엇이 진리인지, 무엇이 거룩함인지 분별하지 못합니다.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들은 어떠합니까? 우리 한음은 교회는 어떠합니까? 우리의 영적인 눈과 귀는 하나님을 향하고 있느냐라는 것이죠. 이처럼 오늘의 악한 시대 가운데 교회와 성도는 살아갑니다. 여러분 정말로 교회가 그 힘을 잃어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소망이 없지는 않습니까? 하지만 절대 그렇지 않다라는 것이죠. 이보다 더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세상이 악해져가고 그 교회가 힘을 잃어가고 성도가 영적인 민감함이 떨어지고 있다라고는 하지만 이것보다 더 중요한 사실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것은 바로 이처럼 악한 시대일지라도 하나님의 등불은 꺼지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즉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이 시대를 안타까운 눈으로 바라보시며 구원하시고 회복하셔서 하나님의 역사를 세워가고 계신다라는 사실이죠. 우리 함께 본문 사무엘상 3장 3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사무엘상 3장 3절 말씀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등불은 아직 꺼지지 아니하였으며 사무엘은 하나님의 궤 있는 여호와의 전 앞에 누웠더니. 아멘. 잘 아시는 것처럼 이 사무엘은 엘리 대제사장을 도와서 성전을 돌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성소에는 성소를 밝히는 등불이 꺼지지 않고 켜져 있습니다. 이 등불은 말씀에 따라 해가 져서 해가 다시 뜨기 직전까지 켜게 돼 있지요. 즉 성소에 밝히는 빛으로서 이것은 어두운 성막 내부의 유일한 빛입니다. 이런 이유로 유대인들에게 이 등불의 빛은 사람의 인생을 밝혀주는 빛으로 이해되기도 했다고 합니다. 그렇게 성전 내부의 등불을 밝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여전히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을 끝까지 보호하시고 지킨다라는 것을 의미하지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정말 악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암울한 시대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교회와 성도에게 소망이 있는 것은 이처럼 하나님의 등불은 여전히 밝히 빛나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즉 풍경등화와 같은 시대적 상황이지만 하나님께서는 세상의 어둠을 밝힐 유일한 빛으로 여전히 살아계시는 것입니다. 등불이 꺼지지 않듯 세상을 사랑하신 하나님의 마음은 여전히 활활 타오르고 있습니다. 여러분 바로 이것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등불은 아직 꺼지지 않았습니다. 아니 절대 꺼지지 않습니다. 그렇게 세상이 아무리 교회와 성도가 힘을 잃어가고 있다라고 말하지만, 교회에 소망이 없어 보인다라고 말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소망이 있는 것은, 우리가 기뻐할 수 있고 감사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등불은 여전히 밝히 빛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등불은 꺼지지 않듯 하나님은 구원의 역사를 이루기를 포기하고 계시지 않으시는 것이죠. 이처럼 하나님의 일하심은 현재 진행형입니다. 그리고 성경은 이것을 아주 멋지게 이렇게 표현합니다. 우리 함께 열왕기하 19장 30절과 31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열왕기하 19장 30절과 31절 말씀입니다. 유다 족속 중에서 피하고 남은 자는 다시 아래로 뿌리를 내리고 위로 열매를 맺을지라. 남은 자는 예루살렘에부터 나올 것이요 피하는 자는 시온산에서부터 나오리니 여호와의 열심이 이 일을 이루리라 하셨나이다 하니라. 아멘. 여호와의 열심이
이 일을 이루리라. 여러분, 하나님의 등불은 꺼지지 않습니다. 밝히 빛납니다. 이것이 얼마나 우리 하늘문 교회와 성도에게 위로가 되는 말씀입니까? 소망이 되는 말씀입니까? 지난 많은 어려움이 있었고 여전히 많은 상황들이 우리를 어렵게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늘문 교회를 밝히는 하나님의 등불은 꺼지지 않았습니다. 구원의 역사를 세워가시는 하나님의 열심은 여전히 하늘문 교회 성도를 향해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등불은 꺼지지 않고 하나님의 열심은 날마다 더해 가는데 우리가 어찌 먼저 포기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어찌 낙심하고만 있을 수 있겠느냐라는 것이지요. 이것은 어두워져 가고 아픔 많은 오늘의 시대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열심은 지금도 여전히 많은 교회와 성도를 통해 일어나고 있습니다. 제가 유튜브를 통해서 이 찬양팀들의 찬양을 자주 듣습니다. 그런데 서울이나 여러 곳에서 진행되는 찬양 집회를 보면은 정말로 그 어렵다 하는 청년들이 그리고 학생들이 그곳에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이 교회에 한국 성도에게 희망이 없는 것입니까? 여러분, 이처럼 하나님의 열심은 포기하지 않는 열심입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사무엘과 같이 꺼지지 않는 그 등불을 세상에 밝힐 한 사람을 찾고 계시는 것이지요. 이제 그 남은 한 사람, 그루터기와도 같은 한 사람이 우리 하늘문교회 성도가 되길 바랍니다. 우리 함께 본문 사무엘상 3장 4절과 5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사무엘상 3장 4절과 5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사무엘을 부르시는지라 그가 대답하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고 엘리에게로 달려가서 이르되 당신이 나를 부르셨기로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그가 이르되 나는 부르지 아니하였으니 다시 누우라 하는지라 그가 가서 누웠더니. 아멘. 여러분,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 성전을 밝히는 등불은 해가 져서 해가 다시 뜨기 직전까지 켜지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어둠 속에 성전을 밝히는 유일한 빛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지키는 역할이 바로 대제사장 엘리의 역할이지 않았습니까? 그러나 엘리 대제사장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바로 알아채지 못하여서 이 어린 사무엘을 다시 돌려보낼 정도로, 몇 번이나 돌려보낼 정도로 그 영적 상태는 침체하였습니다. 또한 그의 아들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의 영적 상태로는 역시 이것을 감당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등불을 밝히는 한 사람인 어린 사무엘을 찾고 부르고 계시는 것이지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등불을 밝힐 온전한 빛으로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의 교회와 성도를 위해 보내주셨음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함께 요한복음 8장 1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8장 12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아멘. 여러분, 이 성경의 성전을 밝히는 이 하나님의 등불, 이 어둠을 몰아내는 이 빛을 하나님의 말씀이라 성경은 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성경은 궁극적으로 말씀에서 온 이 빛의 실체를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라 선포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열심은 멈추지 않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열심을 독생자를 예수를 보내주시어 십자가에 죽기까지 나타내시고 보이시지 않으셨습니까? 바로 이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세상을 밝힐 온전한 하나님의 등불로 오셨습니다. 그리고 교회와 성도는 그런 생명의 빛을 받은 날빛입니다. 날빛. 여러분, 날빛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날빛은 햇빛을 받아서 나는 온 세상의 빛을 의미하지 않습니까?
이것은 오늘 우리 하늘문교회 성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이처럼 세상이 악해졌고 교회가 힘을 잃어간다고는 하지만 끝내 하나님의 등불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세상의 모든 어둠이 물러날 때까지 더욱더욱 밝히 빛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여전히 날빛과도 같은 저와 여러분을 통해 일하신다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이제 어린 사무엘과 같이 하나님의 등불을 밝힐 그 한 사람, 그루터기와도 같이 남은 한 사람, 예수님의 온전한 빛에 반사된 그 날빛이 저와 여러분들이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늘 하나님의 그 부르심 앞에 온전한 믿음으로 순종할 수 있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본문 사무엘상 3장 10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사무엘상 3장 10절 말씀입니다.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임하여서서 전과 같이 사무엘아 사무엘아 부르시는지라 사무엘이 이르되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하니. 아멘. 하나님께서는 꺼지지 않는 하나님의 등불을 밝힐 이 사무엘 선지자를 부릅니다. 이때 어린 사무엘은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이렇게 대답하지요.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여러분, 이런 믿음의 고백으로 어린 사무엘은 나아갑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세상의 가치관과 악함 속에 흔들리는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이 회복해야 할 믿음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올바로 듣는 순종에 있지 않겠습니까? 이제 세상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기보다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전해주시는 하나님의 모든 말씀에 이렇게 순종합시다.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 하늘문교회 성도가 듣겠나이다. 함께 이름을 놓고 이렇게 고백합시다.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 곽하민이 듣겠나이다. 우리 함께 고백합시다.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 곽하민이 듣겠나이다. 우리 한 번 더 고백합시다.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 곽하민이 듣겠나이다. 아멘.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꺼지지 않는 등불과 같은 성령의 불이 활활 타오르는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의 유일한 모습이 바로 이 어린 사무엘과 같은 모습일 줄 믿습니다. 이제 하나님께서는 이처럼 믿음 가운데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을 통해 일하시며 하나님의 열심을 이루실 것입니다. 믿음 가운데 순종하는 자들을 통해 교회를 밝히시고 성도와 성도의 가정을 밝게 빛나게 하신다는 사실을 잊지 맙시다. 이로써 세상 가운데 마녀나 어둠의 빛을 잃어가는 성도가 아니라 빛과 소금의 복된 사명을 잘 감당하여 늘 승리하는 우리 하늘문교회와 성도의 모든 가정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사무엘하 22장 29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사무엘하 22장 29절 말씀입니다.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여호와여 주는 나의 등불이시니 여호와께서 나의 어둠을 밝히시리이다. 아멘. 오늘의 세대는 피부로 느껴질 정도로 슬픔 많고 암울하고 악한 시대입니다. 그 어디에도 소망이 없어 보이는 그런 시대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처럼 악한 시대에 하나님께서는 우리 교회를 세우시고 성도를 부르십니다. 그리고 그런 교회와 성도를 통해 하나님께서는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지요. 하지만 오늘날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은 마치 눈이 어두워져 갔던 엘리 대제사장의 모습과 같아 보입니다. 여러분, 빛을 잃은 교회는 곧 생명을 잃는 것이지 않겠습니까? 죽은 것이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등불은 꺼지지 않습니다. 즉 악하고 암울한 세상 속에 어둠을 몰아내고 하나님의 등불을 밝히기 위해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시기까지 하나님의 열심은 여전히 이 땅의 모든 교회와 성도를 사랑하고 포기하지 않으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이것은 우리 하늘문교회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 하늘문교회는 이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또한 인도하심으로 50년이라는 그런 희년을 맞이했습니다.
그 시간 중에 물론 우리의 가슴을 피멍들게 하는 아픔과 위기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 하늘문교회 성전을 가득 채운 하나님의 등불은 꺼지지 않고 여전히 활활 타오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그 열심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하늘문교회를 희년의 때까지 인도하시지 않으셨습니까? 즉 모든 것이 새롭게 되고 회복되는 희년의 때까지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으시고 우리 하늘문교회를 인도하셨고 사랑하셨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이후에도 우리 하늘문교회를 통해 하나님 나라의 놀라운 역사를 세워가실 것이라 굳게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사무엘과 같은 한 교회와 한 그리스도인을 찾으십니다. 그리고 이처럼 남은 그루터기와 같은 거룩한 씨로 부름받은 한 그리스도인이, 그리고 날빛과도 같은 한 성도가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 되길 바랍니다. 이로써 세상의 가치관이 아닌 우리의 영혼을 능히 구원할 수 있는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나아갑시다. 이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증언된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아 믿음으로 순종합시다. 그래서 사무엘 선지자와 같이 절대 꺼지지 않는 하나님의 등불이 되어 이 세상을 더욱 밝히는 날빛의 사명을 잘 감당하는 우리 하늘문교회 성도와 성도의 모든 가정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함께 찬양을 좀 하나님께 드리길 원합니다. 우리가 시작할 때 불렀던 하나님의 등불이라는 찬양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들려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귀한 말씀, 소망의 말씀을 붙들면서 함께 찬양을 드리기 원합니다. 아멘. 긴 어둠 속에 영광의 빛 있고 죄와 절망에 단식 소리만 있네. 주의 사랑은 여전히 날 기다리시며 날 부르시네. 하나님은 나의 꺼지지 않는 등불이시니. 아멘. 주는 나의 빛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 주가 찾으시는 종이 되어 나는 주만 섬기리. 아멘. 주는 나의 힘소망 되시니. 작은 자의 어둠 밝히시리. 소망 잃어버린 이 땅 위에 주의 영광 비추리. 주와 함께 기도하겠습니다.